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주셔서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재유행하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성도들의 사업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지구촌 선교지에 사단의 역사를 타파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땜는 저희를 또한 이 문경시민교회 당회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을 진 아버지 하나님이 종에게 더 없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적인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잘못 가르치거나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성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감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꼴과 아버지 하나님 지성적인 꼴과 감성적인 꼴을 잘 먹이며 잘 입히며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시국과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정들이 인간의 죄와 허물 외의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날마다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또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하며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구촌의 선교지 위에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타파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응답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선교지 현장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떨 때 잘 됩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참 하려고 하여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갈급할 때, 그러한 그 경험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마 몇 번씩은 경험들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갈급함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결정과 함께 그런 결정과 함께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갈급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 그것이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그만두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기로에 놓였을 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희망하여서 노력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그 갈급함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그렇게 건면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아무튼 10분이나 1시간이나 시간만 나면 가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계속되는 끊임없는 그 기도를 계속하게 했던 그런 과정이 바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첫째로 없었고, 그리고 내가 이 학력이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학력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조건이 안 되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방법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그 문제 해결의 열쇠처럼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에 주어진 상황이고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형편이었느냐?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간 이 유대 강야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시편 63편에 대한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16절로 16장 14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유대 강요로 피신을 했는데 이 피신한 가정들을 전제하고 이 시편 16편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를 알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간절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냥 이렇게 기억 속에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죠.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학력도 안 되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에는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님과 그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다 이 각자 도생으로 사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큰 백세 형님은 그냥 집을 나가서 수년 동안 소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두 번째 형님도 그냥 그 삶에 매여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형님은 지금 이제 선교사님 형님도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게 바빠서 그 목회를 하는데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참 숨어있는 묘한 섭리가 이 어려운 그 가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30년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방랑생활, 유리 방황하는 삶이 13년, 좀 많게는 17년 동안 여러분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이 어려운 시련의 순간순간들을 넘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싸움을 하면 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이 과정은 유리방황하는 그 13년 15년의 이 세월 동안 지형을 익히고 참 그 자신이 왕으로서의 갖춰야 되는 이러한 전술에 필요한 전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때 익히고 배우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수 없는 시련과 역경에 이러한 그 삶의 파고를 넘나들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었어도 참 시련의 역경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상황이, 환경이 그 자신을 몰아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기도죠. 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그냥 그 오토매틱 같은, 완전 자동 같은 이런 반응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새벽마다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그 장로님이 계셔요. 그때는 내가 이제 별명이 서장로라고 하는 그런 그 신실한 청년이니까 별명이 총각인데 장로라고 하는, 집사도 안 됐는데 서장로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도동님께서 오셔서 귀하게 준비해 놓은 이 돈을 필요하니까 이제 가져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돈이 아무튼 등록금에서부터 다 이렇게 된 그 돈인데,
밤낮 가서 기도하니까 그 이제 소문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 지금 그 장로님 되는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서장로 좋은 소식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대.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 자네 지금 그 등록금을 교회에서 해준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 그러면서 막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야, 그때 소문은요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것들로 공부를 하고 내 생활비를 내가 아르바이트 생활비를 벌어서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또 그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일반 대학을 가고 신학교를 가는 이런 과정을 다 참 여러분, 기도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는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경험하였던 이 내용과 내가 또 경험하였던 내용들과 어떻게 그렇게 일치하는지,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의 내용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갑니다. 교회를 그냥 자동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제가 새벽 3시에 4시에 이렇게 알람이 맞춰지면 뒤척이고 하면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이미 우리 성도님의 차가 와 있어요. 차가 딱 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들을 쭉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도 주일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 그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새벽 예배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와서 꼭 2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딱 보면서 참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으로 아름답게 다져지는, 그리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그 이렇게 굳세게 되는 이런 과정인가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의 시련이나 조금의 어려움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교회 자주 가고 너무 교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있으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선생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헛것이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도를 적게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 이제 제가 그런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심이 돼서 헛것을 이렇게 자꾸 안 보려고 그랬는데 헛게 막 보이는 겁니다. 어떤 헛게 보이는가 하면,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소림사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중이요,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 그냥 눈앞에 눈만 감으면 딱 나타나요.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또 상담을 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이겨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오면은 자기도 경험했는데 이런 시험을 이겨야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나중에는 그냥 스님이 이렇게 머리가 빡빡 이렇게 밀어진 스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스님 소림사 그 스님들 보면 점이 있잖아요.
점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선명한 점이 있는데 소름이 그냥 막 기도를 하면 소름이 그냥 끼쳐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스님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목을 조이는데, 저 목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이제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목을 조여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요. 눈을 떠버리면 전혀 또 이상하지 않고 전혀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그 성전에서 그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불을 끄고 기도하면 그냥 막 그 나중에는 내 몸 두께만한 이런 구렁이가 나타나서 나를 위협을 하고 내 몸을 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소름이 끼쳐요. 저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뱀을 너무 그냥 좋아하고 하는데 이 구렁이는 말입니다, 나를 그냥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으로 작용을 하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거죠. 정말입니다. 저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무서운데 이렇게 막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사단의 전술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못하고 눈을 뜨고 나중에는 눈을 뜨고 기도했죠. 눈을 뜨고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을 뜨고 기도를 하면 그 상체는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은 아니고, 모습은 사람인데 다 그냥 새파랗게, 누가 봐도 이 귀신 마귀의 이런 현상이에요. 새파랗게 죽어있는 사람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체는 없어요. 딱 상체만 보이면서 나에게 그런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것들이 두렵고 기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 그 집에서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천사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바쁘게 하고 급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갑작스러운 그 일 이면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가만히 보세요. 절대 여러분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나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 딱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3절 말씀의 내용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앙노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갈망하는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참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갈망이라는 말은 목이 마른다는 말이고, 또 이 목이 마른다는 말과 함께 갈급함을 표현할 때 이 갈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우리가 이미 공부하였던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42편에 여러분 잠시만 한번 제가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갈망이라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과 똑같은 갈망, 참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갈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갈급할 때 갈급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갈급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거의 다 내 어떤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대가는 그냥 지불되지 않습니다.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갈급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추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무엇이 주를 갈망한다고 합니까? 영혼이 갈망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 네페시라고 하는 이 말로 기록됐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걸로 기록이 됐는데, 이 주경학자들의 이 설명은요, 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동시에 우리의 육신도 갈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육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 앙모라고 하는 말은 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앙모라고 하는 말이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카마라고 하는 말은 기절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 애절함이 지금 있는 겁니다. 기절할 정도의 이 갈급함이, 마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슴이 시편 42편에 있는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에서 물을 마시러 가는 이 사슴에 비유되어 있는 그런 말씀. 여러분, 물가에는 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먹으러 오면은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슴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물을 먹지 못해서 죽거나 사자에서 잡혀 죽거나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갈급함이 이 다윗의 심리적인 상황에서 비롯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이 권능과 영광을 보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이 바탕을 두고 생각을 하면 이 영광과 권능을 보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면 내 심령이 부흥이 되고, 내 심령이 부흥이 되면 이 부흥되는 그 열정이 발산되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부흥입니다. 마음속에서의 말씀의 부흥, 말씀의 이러한 그 받아들임에 대한 이러한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서부터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이 부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어려운 기도, 힘든 기도, 아니 어쩌면 제일 일상적인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한두 번, 두세 번은 다 있습니다. 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또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다 이 속내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상대가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어쩔 줄을 몰랐는 것들은 좋죠. 바지가 내려갈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지가 내려갈 정도를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봤던 미갈이 싸움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바지 춤도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지.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갈이 남으라고 해도 그보다 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이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나이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 다윗이 미갈에게 하였던 것처럼 이 다윗이 이 계집종보다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속편한 겁니다, 여러분. 속편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몰라서 목사가 시험이 들어서 왔다가 갔다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이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목사가 잘못한다고, 장로님이 잘못한다고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도 안 들고 말씀 안에서 그냥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관이요 믿음관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소를 그만큼 사랑하였다는. 그리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던 이 다윗을 볼 수 있고, 그리고 4절로 7절 말씀에서는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5절 말씀에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리고 뒤로 그 6절 7절 말씀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7절 말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성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화시켜 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윗에게 좀 이렇게 비추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라과이에 우리 동기 목사님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었고,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뭐 성도들이 한 5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라 선교사님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 파라과이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그 파라과이에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임동수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물을 길다가 인사하는 중에 물 두레박이 올라오다가 어떻게 발이 미끄러져서 운물에 그냥 거꾸로 이렇게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빠져버렸는데 이 운물이 너무 이렇게 협소해서 이렇게 돌기가 빠진 상태에서 돌기가 이렇게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작은 이런 그 운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몸통은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장아찌 박듯이 그냥 이렇게 박혀진 겁니다. 운물에 박혀져 있는데, 그때 그 임동수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가 갈급했으면 그냥 막 주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갈급함이 땀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발산이 되면서 굉장한 갈급함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다시 돌아서 물에 빠진 그분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살아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몸이 빠졌는데 이렇게 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았느냐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돌려줬는지, 누가 돌려서 이렇게 나를 올려서 살렸는지를 자기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계체조하는 선수들처럼 이렇게 그냥 꼬부라져서 이렇게 싹 고양이처럼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는 살아났다는. 그러면서 그 줄을 이제 다시 그 동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데 멀쩡하더래요, 사람이.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도 아닌 것이, 그리고 또 죽음을 경험한 것도 아닌 것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살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이 임동수 선교사님의 이 간증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힘들을 매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느낄 듯이 느끼지 않을 듯이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늘상 성전에 나오기 힘들면은, 저는 이 부분을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그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좀 더 성전처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 다윗의 이 말씀에 빗대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을 너무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잘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읽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한켠에 다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담아두었던 그 말씀들을 이럴 때 필요할 때 다 꺼내서 사용하고 은혜를 또 다시 나누는, 이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간 신앙간이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8절로 11절 말씀, 세 달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요약을 하니까 나누겠습니다만은, 8절로 11절 말씀은 고난 중에도 순수한 신앙을 이렇게 몸부림쳐서 회복하는 이러한 부분을 찬송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모두가 다 초점이 다윗에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8절에도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를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들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것들이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영혼 영혼 영혼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이 그 다윗의 영혼을 힘들게 하였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강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참 이 표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표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우리 또 성도들의 표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앞날 위에 그 왕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러한 그 원칙, 이게 다윗의 믿음간 신앙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소에서 더 없이 받고 성소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서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즐겁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또 그의 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일 천번제의 정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제부터 또 수고하신 그 우리 경조부와 또 묘지관리위원들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다 생각이 되고 이러한 수고들이 또 참 우리 교회의 위상 또 우리 교회의 또 참 체계화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른 데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경조부와 또 묘지관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위로로 인하여서 또 우리 조금자 권사님 많이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이 없어서 이틀 동안 지연되고,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시작되었던 3일장,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